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서예를 문답해설의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 9번에 보면 창조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여섯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있으라 하셔서 다 생겼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는 것부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서원의 제목이 아니고 실제 그 1장 1절에 세상을 지으시는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제일 끝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매일마다 자평을 하실 때에 참 보기 좋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칼론이란 말은 아주 표준이 된다, 흠모할 만하다, 참 좋다. 이제 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말할 때 칼론이라고 해요. 또 선하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것을 이제 다 지으시고 난 그날에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죠.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만족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만족스럽게 일을 평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인생사에 만족할 거는 별로 없고 거의 보면 후회가 되고 좀 그렇게 살지 않고 좀 정직하게 살 걸, 뭐 어떻게 할 걸 매일 그러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완전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시고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그런 완전한 결말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에 대해 좋게 여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겨 먹었냐, 이것은 우리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시고 그런 모양과 빛깔을 주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오대양 일대주 세계 지도에서 각양 식물도 다르고 기온도 다르고 지형의 모습도 달라요. 육지에 내륙이 있나 하면은 바다를 둘러싼 그런 나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지으시고 서로 소통하는 데에 원만한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다 하는 점을 우리가 뭐 본 사람도 없고 또 합리적으로 그걸 판단해 줄 우리의 지식은 없어요. 이것은 창조요, 신의 역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시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대조해서 설명을 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뿐입니다. 열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뒤에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어졌죠.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온 세상 만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갖가지가 있는데 짐승 이름은 아담이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짐승들과 풀들과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이런 풍족함이 있을 수가 없죠. 처음 경험이자 사람으로서 보면서 흡족해 할 수 있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흡족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경영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문화적인 사명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치 주인이 넓은 땅과 모든 과실, 모든 것들을 맡겨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여라. 주인 노릇을 하여라.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맡은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시기를 이렇게 다스리고 충만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 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짓는다는 것은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쓸 때에는 외모에 대해서 모양새만 이미지라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또 우리가 쓸 때는 이미지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이런 뜻으로도 이미지를 사용을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주시고 마음대로 취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책임지고 흡족히 여기면서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잘 살거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구별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바른 판단으로 취급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을 그리고 짐승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착오를 내고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자연이라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 현대사회가 이제 개발이라 하는 명분으로 온갖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시고 파고 이렇게 변형을 하니까 땅이 놀라는 거지. 어떤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런 후속 조치가 안 되면은 그 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관리하나 또는 도로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에도 자연 질서를 좀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데에서 어떤 거리를 크게 만들 때에는 그 거리에 대한 조형물이나 그런 이제 제도적인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하고 정서상 좋고 그렇게 해서 유익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그 땅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해요. 수십 년도 가고 아직까지는 완전치 못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데나 파고 뒤집고 이래 놓고 보면은 집은 짓고 살기 좋게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따르는 그 폐해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맡은 이런 소위 그 문화인으로서 문화적인 여러 형태를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면서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그래서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아름답게 지어서 주신 이것을 잘 보유해 나가면서
사용할 임무가 있다. 이런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1번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문화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통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과 자식이 또는 아이가 다룰 만한 것들은 이제 맡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원격 조정을 잘 해서 관리는 근본적으로 부모가 잘 하고 선생님들이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만지고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맡겨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히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 때에 공해가 생기든 달나라를 가거라. 너희가 살기 어렵거든 별나라를 또 한번 연구해봐라 하는 그런 식의 언지가 있으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 맡기신 건 지구예요. 지구에서 모든 생태계나 모든 것이 결국은 나중에 파괴됩니다만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는 과학을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공해와 모든 지구촌의 과학적인 폐해 때문에 뭐 다른 별을 찾아가서 살 궁리를 하고 그래서 위성을 쏘고 그래서 알아보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사람이 생로병사로 그야말로 다 그렇게 문제와 허물로 죽는 건데 안 죽으려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기 몸의 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적절한 책임이고 의무예요. 몸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몸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술로서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몸을 망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잖아요.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아무리 관리를 잘 하려고 해도 병도 들고 또 약해지고 결국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자애심리에 못 이겨서 안 죽으려고 너무 그쪽으로만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실 그런 뭐 생명공학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 과학적으로 사람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서 있는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사랑과 봉사로서 충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다 사용하되 끝이 보이거나 또 한계가 오면은 겸손하게 있는 것 가지고 잘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가능한 뭐 수술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몸의 기능을 또 보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너무 우리 몸을 뭐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식의 그런 어술과 과학적 동원은 옳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지 그것도 옳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을 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거는 이제 건축을 잘못해서 그 수로가 있는 쪽에 하다가 기울어져서 무게 때문에 뭐 기운다든지 그래서 땅이 뭐 갈라진다는 이거는 그냥 위에서 막으면 그만인데 땅 전체가 흔들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어요. 누가 뭐 별이 떨어지라 했습니까? 별이 앞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조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치에 별이 떨어져서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어떡하나.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일 바쁘겠죠. 감당 못 합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방지책도 없고 안 될 겁니다.
시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만물의 운행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신자들의 발걸음만 인도하시고 그 지형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불신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가령 애굽을 보세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근데 니느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요나가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군시키고자 하고 이스라엘은 대적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애굽은 치시고 니느웨는 살리시고 그걸 어떻게 그 하나님 오직을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불신간에 역사하신대요. 6.25 때나 3.1 운동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남북 세계 특이한 이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저런 흉악한 사람을 붙들고 있을까? 왜 저렇게 세웠을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기고 하나님 관리하시겠지. 그냥 막무가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뜻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목사로 생각할 때 너무 우리 백성들이 죄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죄가 물론 있겠죠. 근데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완전 부도덕하고 무개념에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벌받을 만한 지경입니다, 지금. 그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게 살게,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빨리 형성돼야 됩니다. 너무도, 퇴폐하고, 너무도 이기적이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벌받게 딱 알맞게 되어 있어요. 12번째,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도록 언약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은 관리고 뭐고 안 된다는 거지. 앞에 처음 지었을 때 그 내용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동산 조항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제 다 문화적인 그런 관리의 이제 그 권세랄까 또 문화적인 사명 그런 위임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의 원리대로 그 만물의 그런 서로의 소통 관계가 있는 하나가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다 하나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없이 생활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주시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조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엄청 자유와 책임과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며 창조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의중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 그럴 수 없이 큰 권위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안령이 되면 이 세상이 그냥 모든 그리스도의 손 아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덩달아서 전기질을 받고 있는 이 큰 암소 혹은 황소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배를 붙여서 따라다니는 송아지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자기는 일을 하다 하면서 부모 옆에서 쫄쫄쫄 앞으로 가면 또 뒤로 가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근본적으로 일을 모든 세상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따라서 말씀하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군의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상대가 물질이고 산이고 들판이라 바다라고 해도 주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고 주의 뜻이 아니다 싶은 악한 식으로 취급을 하면은 해가 돼요. 자연 만물이 무슨 나에게 화를 줄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관리를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요구를 하셨어요. 절대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알고 지으신 분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된 우리 영이 맨 처음 사람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원만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평정해 나가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세상의 주인 될 수 있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